오늘은 우리가 아모스 11번째 시간으로 무엇을 기뻐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주시면서 사람다움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참 사람다운 모습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본이 원형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사람다움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어그러지고 변형된 모습 그대로 그것이 사람다움인 줄 알고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사람다움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냥 살아요.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본성대로 사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그런 본성에 충실해서 그것이 시키는 대로만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참된 목적을 찾지 못하고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목적이 없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방향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점점 덧없어지고 헛되다라는 생각을 자꾸 갖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도 전도서에서 그래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이 솔로몬이 평생을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 공부부터 누리는 것부터 모든 것을 다 해서 그 끝을 가보아도 만족은 없고 헛된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참 사람다움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 날마다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의 것에 취하기 시작하면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세월을 허비하게 되는 거예요. 허무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허무한 것을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을 기뻐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꾸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겠습니까? 그 허무한 것을 기뻐한다는 건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인생의 목적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든 것이 나를 즐겁게 하는 것에 항상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무엇을 해도 내가 즐거워야 돼요. 내가 즐겁지 않은 것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선 상태로 사람은 살게 되죠. 오늘 1절을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저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온에서 교만한 자, 그리고 그 시온에서 교만하다라는 표현이 옛날 성경은 안일한 자라는 표현을 했고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그들은 백성의 머리의 지도자들인데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그랬습니다. 리더들, 지도자들을 백성들이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뭘 따르겠어요? 그들의 교만함과 그들의 안일한 마음을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상류층들, 로얄 패밀리들, 그 사람들이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따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 위로 올라가고 싶어 하고 그 사람들처럼 갖고 싶어 합니다. 못 가져서 문제지 못 가져서 누리지 못하는 것이고 못 가져서 그들과 같이 살지 않는 거지, 가지면 다 그렇게 살고 가지면 다 그렇게 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교만하고 안일한 그 모습을 주님께서 두고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입버릇처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말을 하고 있고 입버릇처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들의 삶은 주님이 안 오셨으면 좋겠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도 그 지도자들을 따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처럼 돈이 많았으면 좋겠고 그들처럼 힘이 많았으면 좋겠고 그들처럼 다른 무엇이 많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 살지 않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어 달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마치 애굽에서 사는 삶과 똑같은, 그래서 언제든지 발로 물대기 좋은 그런 땅에 살고 싶지, 비를 흡수하고 산이 높고 골이 깊은 그런 땅에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마음을 갖는 이들을 향해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이 사마리아 산은 지리적으로 보면 요새예요. 그리고 예루살렘도 지리적으로 이 위쪽에서는 절벽 쪽으로 되어 있어서 요새 모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 산도 그렇고 이 예루살렘도 그렇고 둘 다 철옹성구처럼 굉장히 공격하기가 쉽지 않은 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 사마리아에서 마음이 든든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사마리아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든든한 거거든요.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사마리아와 같은 철옹성과 같은 요새 안에 들어가면 마음이 든든해요. 우리는 무엇이 있으면 마음이 든든합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 있으면 마음이 든든할 거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 있으면 마음이 든든할 거고, 어떤 사람은 지식이 많으면 마음이 든든할 거고, 어떤 사람은 뭐 자식이 많으면 마음이 든든할 거고.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그리고 그들이 마음이 든든하다고 생각이 드는 그 모든 것들은 그들에게 안전함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마음이 든든하고 그렇게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은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한순간도 그들을 안전하게 해줄 수 없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도 사울을 피해 다니다가 그일라 성 안에 들어갔을 때 어떤 사람이 다윗을 고발해요. 사울에게. 다윗이 그일라 성 안에 있다고. 그랬더니 사울이 그일라 성으로 다윗을 잡으러 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그일라 성에 있을까요? 나갈까요? 하나님께서 나가라 그러세요. 나가면 그냥 들판이고 황무지고 그냥 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에는 들판과 산보다는 그일라 성이 안전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 있지 말고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거기서 나갔더니 사울이 매일 때 하나님께서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매일 찾아도 찾을 수 없게 만들어 버리시면서 그일라 성보다도 더 안전한 곳을 그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산 안에서 그 철옹성과 같고 요새와 같은 그곳에서 마음이 든든한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안에서 마음이 든든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이 세상의 어떤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붙들고 마음이 든든해지고 안락해지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 있을 때 마음이 안락하고 주님 안에 있을 때 마음이 평안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러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갈레 가고 하맛 가고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서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들보다 나은 게 뭐가 있냐? 너희들은 그들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들보다 낫지 않다는 건 너희들은 그들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마치 백성들이 그 머리인 지도자들을 부러워하듯이 너희들은 2절에 있는 이런 나라들을 부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그들과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제국들이라고 부르는 큰 나라들이라고 말하는 그들이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보라는 거예요. 그들도 그렇게 무너지는데 너희들이라고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시면서 그들에게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를 위안 삼으면서 3절에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에 가까워지게 하고 먹고 즐기며 누리는 삶에 향락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해상에 눕는다 그랬어요. 예, 코끼리 상아는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엄청나게 비싼 물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끼리들을 사람들이 억지로 죽이기도 하고 하잖아요. 상아 얻으려고. 그런데 그 상아로 만든 침대에 누워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돈이 많으면 그렇겠습니까? 양고기 먹고 소고기 먹고 비밥 치고 그러면서 자기를 위해서 악기 제조하고 노래 만들고 포도주 대접에다 마시고 있고 그 온갖 것을 누리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온갖 것을 누리면서 뭐 하겠어요? 자기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그 모든 것을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허무한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 3절부터 6절까지 있는 이 모든 것이 뭐하다고요? 허무한 것이다. 아무리 마셔도 만족함이 없고 아무리 누려도 만족함이 없어요. 사람은 무적행과 같아서 어떤 걸 먹어도 어떤 걸 누려도 어떤 걸 가져도 만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다음에 더 좋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좋은 컴퓨터를 사는 방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성능이 좋은 컴퓨터를 사는 방법이 뭐냐면 죽기 전날 사는 거예요. 죽기 전날 사면 지구상에 있는 가장 좋은 사양의 컴퓨터를 사는 겁니다. 그러기 전에는 매일같이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제일 좋다고 만족하고 사는데 내일 되면 또 불만족이에요. 왜? 더 좋은 게 나왔어. 그러면 이건 뭐예요?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계속 반복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이 의류, 얼마 전에 뉴스인가 어떤 다큐멘터리 보니까 저 동남아랑 인도네시아로 수출돼 나가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 수출돼 나가더라고요. 거기에 아예 그냥 이 옷으로 섬을 쌓아놨어요. 섬을. 그럴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것들 다 헌어 수거해가지고 그쪽으로 다 그냥 거의 덤핑하듯이 돈 주고 그냥 좀 완전 넘겨버리는 거예요. 쓰레기를.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찍어내요. 상어로 만든 침대에 눕고 양고기 먹고 소고기 먹고 비파 들으면 만족이 옵니까?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온 적이 있어요. 저 미국의 요리사 고든 램지인가요?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 햄버거 집을 차렸다고. 그 햄버거가 얼마 줄 아세요? 햄버거 하나가 14만 원이에요. 근데 거기 자리가 없어요. 예약이 안 돼요. 사람이 넘쳐서. 며칠 전에는 또 뉴스가 나왔어요. 서울인가 어디에 무슨 백화점에 커피숍이 생겼어요. 커피 한 잔에 46만 원. 그런데 예약이 안 돼요. 사람이 줄을 섰어요. 상하궁에 누워서 거드름을 피우는 거랑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커피 한 잔에 46만 원짜리를 먹으면 만족이 있습니까? 물 300ml짜리 커피 한 잔에 46만 원을 먹으면 도대체 무슨 만족이 있는 겁니까? 한쪽에서는 그러고 있고요. 그걸 우리는 쉽게 돈 지랄이라고 하죠. 그러거나 하고 있고요. 한쪽에서는요. 똑같은 서울 하늘 아래에서 한쪽에서는 쪽박촌에서 에어컨도 없어서 선풍기 하나로 한여름을 나아요. 커피 한 잔 안 먹으면 그분들 한 달치 아마 한 2달치 에어컨은 돌려도 될 겁니다. 아모스 시대만 그렇습니까? 그럼 지금도 그래요. 그러면 쪽박촌에 있는 분들은 어떤 생각할까요? 우리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돈이 많아서 그러고 있는 사람이나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지만 속으로 그러고 있는 사람이나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죠. 그들이 그런 부를 어떻게 누립니까?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의 고요를 짜서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부를 만들어서 그걸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뭐하다고요? 다 허무한 것, 다 헛된 것을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있는 것들에 너무 민감할 필요도 없고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다 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건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들이 누리는 건 다 누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래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1년 전, 10년 전에 누리던 거 지금 하라 그래도 안 합니다. 근데 그때는 그걸 안 하면 죽는 줄 알아요. 참 사람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일평생 그걸 하기 위해서 죽으라고 일만 하다가 가요. 참 안타깝죠.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을 7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를 켜는 떠드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라. 상하궁에 누워서 거드름을 피우면서 기지개를 펴면서 소리 지르고 누리고 있던 그 모든 것 한순간에 빼앗기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야곱의 영광과 그 궁궐을 미워하여 원수들에게 넘겨버리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던 상하궁에 상아로 만든 침대, 그들이 좋아하던 다듬은 돌로 만든 집, 아름답게 꾸민 포도원 모두 다 넘겨버리겠다는 거예요. 왜요? 신발 한 켤레로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가난한 자들을 돌아볼 마음은 1도 없는, 그리고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기주의에 빠져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통하여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연약하고 힘이 없는 우리들이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허무한 것을 기뻐하지 말고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였다, 우리의 힘으로 이 모든 영광을 이루었다라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에 속지 말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지 않는다는 뭐라고요? 화 있을진저. 그걸 기억지 않는 자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세요. 그걸 기억지 않음이 이미 뭐예요? 화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넘기기 전에 이미 그들은 화 있을진저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안전하고 안락하다고 착각하며 살고 있는 그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신 차리라 라고 헛된 영광에 빠져들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가난한 이웃들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 그러셨어요. 왜요? 그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어떤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그들의 손길로 말미암아 도움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셔서 돕는 자도 도움을 받는 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때는 그 말씀 자체, 이 워딩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아무리 봐도 성경을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시대에 이들이 뭘 했다고요? 입버릇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여호와의 날을 기다린다. 그러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고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 이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네. 말들이 바위 위에서 달린대요. 말은 원래 흙 위에서 다루는 겁니다. 말굽이 바위 위에서 다리려면 이게 달려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소가 어디 위에서 밭을 갈아요? 돌 위에서 바위 위에서 밭을 갈아요. 어떻게 밭을 갈겠습니까? 쉽게 뭐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허무한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허무한 것을 기뻐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려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다 헛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염세적인 사람들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잘 관리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을 잘 누릴 수 있다면 그건 복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선을 넘어 지나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고 다른 사람들을 짓누르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모른 척하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악이라. 그것이 화 있을진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함과 안식을 누리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무한 것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해야 할 것은 이 세상에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 아니면 쓰레기에 불과한 것들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영생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인도네시아나 그런 동남아 쪽으로 수출돼 나가는 쓰레기 옷같이 보이는 것들 중에는 엄청난 양의 옷이 있는데 그거 수거하시는 분들이 보면 거기에서는 무슨 뜯지도 않은 옷부터 해서 뭐 유명 메이커 가방까지 전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살 때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면서 너무 좋아했겠죠. 근데 가지면 끝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이 소비와 소유는 내가 소유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끝입니다. 소유할 때까지가 좋은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무조건 뭐든지 시켜놓는다 하잖아요. 뭘 시켜놓고 받는 즐거움 때문에 시켜놓고 뜯지도 않고 박스를 쌓아놔요. 왜요? 그 마음이 허무한 것으로 기뻐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마음이 허하다고. 네, 마음이 허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찾지 않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허무한 것을 자꾸
기쁨으로 채우기 위해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 그랬어요?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자기를 위하여 포도주를 이 모든 게 뭐예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러면서 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옆에 있는 이웃들의 환난에 대하여는 전혀 생각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이 모든 것을 누리며 기쁘다 즐겁다 말하고 있는 이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신다고요? 7절에 이제는 앞서 사로잡히리로다. 그 모든 즐거움이 고통이 되고 그 모든 즐거움의 소리가 괴로움의 소리로 변하게 만들겠다는. 그리고 14절에는 뭐라 그러세요? 너희를 학대하리라. 그 모든 힘으로 뿔 취하였다. 그 모든 영광을 내 힘으로 취하였다. 그런 착각에 빠져있는 그들, 허무한 것을 기뻐하는 그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리겠다. 그리고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본질에 집중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허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들어서 그들에게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아름다움과 진정한 행복을 주시고야 마시겠다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기뻐하느냐? 무엇에 우리들이 집중하느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생각하며 살고 있느냐? 오늘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시고 연약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